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이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겠죠. 그냥 멋지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짧든 길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지지리도 못 살고 궁핍하게 살고 힘들고 쪼달리고 괴롭고 눈물만 흘리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왕 사는 것 잘 살고 평안하고 뭔가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잘 되던가요?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안 되잖아요. 내 힘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내 잔이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안 쪼달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도 어떻게 살면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죠. 다윗은 그래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인생을 살면 가장 아름다울까?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쪼달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지지리도 못 살고 궁색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다 잘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다 멋있게 살고 싶고 다 아름답게 살고 싶고 다 평강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일까? 성경에 보면 오늘 한 3가지 정도 다윗은 노래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인생, 5절 끝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인생, 풍요한 인생, 풍부한 인생,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풍족했습니까? 넘쳤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목구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통장 아닌가요? 통장이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말하죠? 텅텅 비었다고 통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통장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다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건강이 예의치 못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데 통장이 아니라 또 통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 가진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단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다윗은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결론이었고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부족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늘 쪼달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늘 힘들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이에요. 양이 푸른 물밭에 놓여 있으면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사나운 맹수가 찾아오면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 하루아침에 우리의 손에서 모래처럼 싹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핏줄 하나, 혈관 하나 탁 건드려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앞으로도 내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 동안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삶을 누렸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뭘 사모하는가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참된 만족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방황이었죠, 일종의.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막에도 여러분 정갈이나 이런 해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몸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직면할 수 있고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잖아요. 내 인생의 목자,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목자는 양떼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갈까 항상 머릿속에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면 물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풀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이 양떼가 안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쪽으로 가니까 풀이 많더라. 살아온 삶 가운데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합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럼 여러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시는 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양이 그 풀을 뜯어 먹으면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물에 가서 물을 마셔요. 참 신기해요. 저도 뭐 염소를 키워봤지만 어릴 때에 키운 것도 아니죠. 그냥 염소를 끌고 뭐 강가로 가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 놓으면 이제 염소가 이제 풀을 뜯어 먹어요. 실컷 뜯어 먹어요. 그럼 배가 막 볼록해요 이렇게. 집에 올 때 이제 말뚝을 풀어서 데려오면 이제 염소가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물이. 그럼 이제 강가로 자기가 가요. 평소에는 강가로 끌고 가면 절대로 안 가는 놈이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물가를 찾아요. 그럼 물에 가서 한참 또 물을 먹고 이제 집으로 와요. 목자는 압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양에게 있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목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되는 길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인생이죠. 첫째는 풍성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두 번째는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고요?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되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었는데 힘이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했는데 건강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소생이라는 거죠.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요? 소생시키시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물질을 누리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삼성전자가 뭐 몇만까지 갔습니까? 네. 삼성 하여튼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물질하고 상관도 없고 주식도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제대로 잘 못 보는데 아이패드를 하나 이렇게 놔놓고 밥 먹을 때 그냥 잠시 틀어놓고 그냥 아이패드 그냥 한번 봐요. 뉴스만 조금씩 들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뭐 5만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뭐 주식이 그 정도 되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5만이 되든 6만이 되든 7만이 되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0만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5만이 갔다 그러면 뭐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시는 것이 소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 우리의 삶을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엉망이 되어진 모든 것을 회복,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여기 성경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생이 되어집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린 것,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상함을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소생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죽음이 찾아왔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복음 전하시는 거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게 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속에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생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회복입니다. 소생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중풍병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중풍병자도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소생입니다. 회복입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소생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 영혼을 소생, 이게 회복이죠.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켜 주시는 것. 오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생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에 회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이 회복되어지며 예배하는 가운데 병든 것도 궁핍한 것도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요하고 풍족하고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지켜주니까 내가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이죠, 평안.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불안인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밥이 넘어가던가요? 불안하면 잠도 안 와요. 불안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불안하면 손도 막 떨립니다. 불안하면 이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희한해요. 불안.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라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게 잠이 안 오니까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잠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가운데에 힘든 일도 생겨요. 예수 믿는 가운데에 전혀 내 가운데 뭐 아무 어려움도 안 생기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했잖아요. 목자가 양을 끌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통과하는 가운데에 해를 전혀 누가 나를 해할 것이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전혀 걱정하지도 아니하고 불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염려도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뒷부분에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한다. 이게 중요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든 힘든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어쨌든 나와 함께 하니까 목자가 나를 책임지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것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 아무리 괴롭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해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되어도 자녀를 책임져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뭔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녀를 양육해 볼 수 있을까?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넘어진 상태로 어두운 골짜기에 내팽개 치실까요?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겠죠. 소생시켜 주시겠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롭고 답답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데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내가 네 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죠. 복음성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복음성이 있어요.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참 멋진 찬양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에 그 400명의 영혼과 함께 움직이며 다니는 가운데 한 번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울에게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강도의 위험, 배가 부서지는 어려움, 파도의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핍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가운데 내 손을 잡고 함께 통과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쪼달리고 찌그러지고 안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